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살림과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난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위로와 특별하신 도우심과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달 또 힘차게 맞이하셨죠? 날씨는 좀 계속 춥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몸과 마음은 다 따뜻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좀 다시 기억해 보시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셔서 7장까지인데 5장에서 7장 그리고 6장의 그 중심부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7장의 내용들은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역시 기준에 대한 말씀이죠. 넓은 길, 넓은 문을 찾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특징이 뭡니까? 크고 그 길이 넓어요. 들어갈 만해 보인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크고 그 길이 넓어요. 들어갈 만해 보인다. 유행을 탄다.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한다. 세상 사람들이 대체로 따라간다. 그게 멸망으로 가는 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다수결의 원칙들을 많이 따르긴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늘 맞지는 않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사셔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나 그럴 때는 투표로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요. 민주주의가 성경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갔을 때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기준을 맞고 틀렸다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넓은 길에 있지 않고 좁은 길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쉬운 길에 있지 않고 어려운 길에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은 저 성공의 길에 있지 않고 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열어놓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열어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넓은 문만 선택하면 살다가 보면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오해가 발생하죠. 좁은 문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좁은 문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좁아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 총회 신학교, 총신대학교 신대원 신학대학원은 양지라는 곳에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옆에 밑에 양지라는 곳이 있는데 양지가 사실 음지예요. 거기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산 속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좁은 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인돌처럼 위로 디귿자로 된 문을 하나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고 좀 이게 배가 나오거나 뚱뚱한 사람은 그 사이를 못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장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좁은 문은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못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문이 좁고 길이 아주 좁아요. 그렇게 보여서 못 들어갑니다가 아니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그 길을 아예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세상에서 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나 거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 합당한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이 좁은 문을 애써 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찾지 않고. 이 좁은 문은 내가 나의 좀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거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기가 나의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선택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그냥 어려워 보여서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서 피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러분 그 길이 내 길일 수도 있다는 것,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역시 평생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그렇게 근데 거기가 좁은 문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실패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적당히 삽니다. 그 넓은 길이죠.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 보이지만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기 때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음성,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겉으로 보기에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그가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 선지자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날로 건강해져 가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숫자로 이런 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에 이기심과 권력욕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명예욕과 돈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때 겉모습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 열매, 그 사람의 말의 열매가 어떠한지,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꺾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런 게 부족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꺾고 의지를 꺾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런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런 말의 열매를 맺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그 입술과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중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신앙 연수, 그 사람의 겉으로 보기에 인자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는 모습 다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가 꾸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로, 생명의 열매들로 맺혀지고 있는지. 물론 그런 것들은 자세히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쁜 열매는 생각보다 쉽게 보입니다. 그쵸? 나쁜 열매.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가 나쁜 열매로 나오면 그건 보여요. 멀리하고 기도해야죠.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누구를 높여드리는지 잘 보십시오. 거기서 그게 그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국에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상해할 필요는 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감춰도 5년, 10년 이후를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으로 통해서 너무 시험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하는 이 말씀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 물론 우리를 두렵게 하죠. 힘든 문제이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인이 달려오는데. 나오지만 나는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무기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기라면 사울의 갑옷과 검을 어울리지도 않는 걸 그냥 뒤뚱뒤뚱 하면서 나왔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내가 이길 거다.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솜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무기로 삼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앞서 싸워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런 은혜와 또 승리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고 길이 협착해 보여서 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생각보다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일 수도 있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좋은 열매들이 다 맺히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바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오니 담대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달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해서 공동체 모임 이번 돌아오는 주는 70세 이상 성도님들 모임으로 갖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식당 우리 권사님께서 식사를 또 간단하게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수월하게 이번 모임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모이셔서 또 담소 나누시고 말씀 안에서 교제도 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저는 좀 덜 외로웠으면 좋겠고 더 힘이 있었으면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모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모임을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도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제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 말이 없어도 오셔도 됩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또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